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뒷부분인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 실천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의 뒷부분은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앞에 교리가 있고, 그리고 로마서의 그 뒷부분에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가 참 많습니다. 뭘 시사하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그것을 자꾸 연습해가는 연단,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웁니다.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그것을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배우는 것과 그리고 훈련하는 것. 그 대답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임도 없이 우리는 배우는 것보다 훈련받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을 공독하신 분이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참 많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생활화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에 다 잘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한 번에 여러분 그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우리 실천해야 할 것, 훈련해야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한 개, 두 개만 여러분들이 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만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 또 습관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 그 삶이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천의 그런 항목들 그걸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또 하루하루 힘써 실천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실천의 그 덕목을 모두 우리는 가지고 와서 그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 가지 실천의 그런 덕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실천의 그 덕목들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 오늘 로마서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거는 언제나 성경 속에서 중요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섬김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한 그런 말, 그 말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강한 인상을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단언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한 사람의 섬김에 대한 그런 결단,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역시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섬김은 이 히브리 언어권뿐 아니라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그런 세계에 있어서도 통용이 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떠받들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던 그 모습에서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떠받들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거기는 어떤 대가, 보상,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어떤 보상을 그걸 기대하지 않고 하는 일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섬김은 그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들에게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받드는 행위인 예배.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역시 섬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아오라는 그 일을 그의 종에게 맡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그 종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멀리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곳,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그가 아주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던 그대로 그가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좋은 모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의 사람들이 과연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었고,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런 신천들 역시 이렇게 섬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은 섬김 속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 잘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섬김에 대해서 뭘 보았기에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그 주도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은 봤던 겁니다. 섬김의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섬김의 그 주도권을 섬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자, 섬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결정하죠. 내가 언제 섬길지 그리고 말지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거기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봉사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으면은 그렇게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섬기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섬길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하나님 그리고 섬기는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아주 약해지게 되죠. 누군가는 그런 약해진 그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캐주얼한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끈끈하고 그리고 강한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가 말까 그 섬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약하고 그리고 헐거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헐거워지고 캐주얼한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거의 재난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주도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주도권을 여러분 놔버리십시오. 그건 여러분 것 아닙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섬김의 그 주도권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놔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 부지런히 섬기라. 주도권 그냥 내가 놔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죠? 여러분 예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일찍 일어나셨죠? 우리 반주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늦게 일어났나요? 이렇게 하면은 반주님이 좀 늦게 일어났더라도 일찍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해 주려는데 너무 사실대로 얘기해 주셨네요. 자, 우리 반주사님은 좀 늦게 일어나셨어요. 근데 멀리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우리 나리사님 멀리서 오셨죠? 나리사님 틀림없이 일찍 일어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개 흩어지셨어요. 일찍 일어나셨어요.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했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갈까 말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찍 일어나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올바른 섬김이고 여러분의 섬김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섬김의 주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간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룩셈부르크에서 오신 그런 가정도 있는데 제가 주 초반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박세진 사님하고 같이 제가 매일 연락 받았는데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뭔가요? 여기 휴일시에 왔는데 그런데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선택지는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다른 곳에 가지만 다른 곳에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있지 않냐고 물어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섬김 바로 이런 열심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도 섬김을 정말 잘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릴 땐 이렇게 잘합니다. 자,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예배에만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부지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섬김,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섬겨라. 근데 이 말은 그냥 부지런히 몸만 움직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을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몸을 부지런히 거기에 더해서 뭘 또 우리가 또 부지런히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의 또 머리도 우리가 부지런히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지런히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해야지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삭의 그 신부감을 찾아갔다. 그 연재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부감을 찾으러 갔는데 이 종이 그냥 부지런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부지런하기만 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기만 했다. 잘못하면 아주 끔찍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를 보면서 착 붙잡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아가씨 혹시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싫다고 그러면 그냥 또 가서 물어봐요. 아가씨 올해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착 만난 사람마다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취급 받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할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어딜 갔냐 하면 아무 곳이나 간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갔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젊은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몸만 부지런했던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한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냥 몸만 부지런히 많이 여러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머리를 다하여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섬김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부지런히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 행위에 맞춰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은 어떤 행동뿐 아니라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 리더의 그 조건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섬김의 그 태도에 대해서 쓴 것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필수적인 분야에서도 섬김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된다. 정부단체에서 일하는 거만한 직원, 손님의 주문에 신경 쓰지 않는 식당 웨이터, 고객을 외면한 채 친구와 전화 걸기 바쁜 정원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또 맥스웰은 객관적인 그 사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그런 속에서 섬김의 태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까지도 그는 함께 했습니다. 이 섬김의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난 모두는 한결같이 언제나 그 나쁜 태도가, 그 성실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모두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그런 태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겉으로는 잘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런 섬김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5절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들을 다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다 됐다, 우리 그렇게 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지, 내 귀찮아, 하지만 안 갈 수 없어, 그건 아니죠.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을 우리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것이 단지 당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을 위한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섬김을 해도 기쁘게 하고 섬김을 해도 계속해서 힘있게 여러분들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의 에너지, 그 에너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선하게 대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발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섬김의 에너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 바로 그것이 섬김의 또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 섬김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섬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그렇게 명령하신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저희 교회에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을 만나지만 여러분을 다 똑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냐면 저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로만 만날까요? 아니죠. 어떤 일을 통해서 만나다 보게 되면 그러면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 개인적인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만남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경험, 성령의 그 충만함과 그 뜨거움,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주님과의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에 사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나의 힘만으로는 언제까지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결심, 그리고 그런 일을 해가는 여러분의 행동에도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공급이 돼야지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붙들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일, 거기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을 여러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일이 아니라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섬김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